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모자를 특별 주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내용에 보시는 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도 9월 11일까지 성경 구절은 계시록 11장 6절. 제가 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저는 온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향후 6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기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에게도 들어가야 합니다. 힌두교도들에게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불교 신자들도 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여러 무신론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무신론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도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깨닫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에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세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하시는 영의 임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말세에 반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이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저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70억의 사람들에게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도 9월 11일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께서는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한국에 있는 많은 불교 신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많은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성경보다는 코란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한 형제를 만났는데 무슬림 형제입니다. 그는 저에게 집요하게 코란경을 읽으라고 날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슬림 형제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에게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별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2023년도 4월 1일부터 비가 오지 않는다. 이 기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생겨난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게 된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무신론자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리라. 기독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에 속하기 원하거든 겸손한 마음으로 다니엘서 12장 12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너가 깨닫고 싶어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열쇠를 열어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시기, 시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종말이 다가온 것이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온 것입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가면은요,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연하여지면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말세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그 때를 알아야 합니다.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모르고 천사들이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5절, 3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고 외쳐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여러분께서 듣고 기뻐하셔야 마땅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이유로 성경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알고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전하는 기별이 이거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다, 아니면 저거는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께서는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기별을 분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함께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특별히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여 저희 앞에 다가온 엄청난 위기를 깨닫고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예언, 2024년도 4월 1일부터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께서 이 기별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는 악인이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에 충분히 넓은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죄를 더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환난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두려운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다가오는 위기를 깨달아야 우리가 벌거벗고 병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파 간에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내 교파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다른 교파를 논박하기 위해서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노아, 욥, 아브라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로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 외의 모든 부가적인 것들은 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의 그 가치를 우리들이 올바로 안다면 그 천국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빌의 금을 진토에 버리라 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치르신 희생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스포츠, TV, 영화, 게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부디 밭에 감추인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그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를 지혜롭게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축복의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